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새해부터는 수요일 날 제가 강단에 설 때에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지난 한 해 동안 누가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이제는 같은 저자가 쓴 누가의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한 후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시작하고 또 감당하는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또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또 은혜의 어떤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찬히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몇 번 거듭해서 읽어보시면서 말씀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명백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역, 너희는 나가서 제자 삼고 또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도 누가복음 맨 마지막쯤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그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인 우리에게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나누는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먼저는 알아야 되겠죠. 증인이 되려면 먼저 봐야 되겠죠. 증인이 되려면 먼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직 잘 모르신다면 앞으로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부어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증인이 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먼저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을 보니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걸 나가서 전하는 것이 해야 할 일 같잖아요. 근데 먼저 한 일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전에 그들이 행하던 다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행해야 할 일, 그것이 어떤 일이었을까?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13절 14절 말씀, 여기 제자들의 이제 이름이 쫙 나오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제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고 말하죠.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행해 나아가는 게 우리 일상이죠. 그래야 일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모든 순서와 절차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최우선적으로 항상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내 억울함 그리고 내 필요한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뭘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우리가 근거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겠냐는 거죠.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해보셔서 아시기도 하고 안 해보실 때도 있어서 아시기도 하시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회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기도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평신도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너도 나도 함께 기도하자, 우리 모이면 함께 기도하자, 이런 중보 기도하는 모임이, 그런 운동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서 불일듯 일어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항상 먼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크고 작은 기도 모임들이 있지만 그보다 여러분 더 많은 기도회 모임들, 운동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시작하잖아요. 다음 주 월화수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도 여러분 이제 좀 많이 채워져야 됩니다. 늘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새벽 재단이 잘 쌓아져야 돼요. 새벽 재단이 더욱더 활발해져야 됩니다.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기점이 되기를, 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려고 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계획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함께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계획대로 일을 착수해 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온 가족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5시 반에 시작하면은 6시 반 전에 다 끝납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직장인들도 출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중요한 시간 다 함께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데리고 나오세요. 남편 그리고 아내, 자녀 모두 다 데리고 나오셔서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 없이 이 가장 중요한 순서를 빼먹고서 다음번 하는 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게 여기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마치 나가서 무언가를 전해야만 그것이 증인이 되는 것 같지만, 꼭 전도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이라면, 그것으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다 증인이 되어 하는 일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귀한 증인의 삶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로 시작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막 해요. 말도 안 됩니다. 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기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고 항상 기도가 우선이 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먼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지요. 그 기도의 모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먼저 보니까 얼마나 부흥을 했대요?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몇 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면은 그 표현은 뭡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다는 거죠? 많았더라는 거죠. 이만큼 예상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겠지라고 하지만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 순서를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겠다,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 이나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역사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저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고백이 그리고 이 증언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목표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세운 목표치, 그런 것들은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나중에 와, 이렇게 몇 명이나 모였어?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을 감당할 리더의 숫자가 아쉽게 됩니다. 자, 한 명이 아쉽게 되었어요. 아까 제자들이 이름이 쫙 나왔죠. 그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11명. 왜 11명입니까? 원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누가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졌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서서 일어나서 이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하나의 주장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거죠. 유다는 이제 갔으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한 명을 더 채워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채워야 된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2절에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중에 나와야 되느냐? 아까 상반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그 사람이 너희와 함께 증인이 될 것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동의하도록, 한 사람을 더 뽑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만 보니까 두 사람이 제일 적당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제가 몇 번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둘 다 성경에 여기 이후에는 더 이상은 언급을 하지 않는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마띠아도 그렇고요, 여기 나온 요셉도 이후에는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기에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잘 해보세요. 우리도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여기에 지금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지금 텍스트만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도 이 사람들을 평가해야 돼요. 물론 이후에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서 이 둘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 다 그들과 함께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함께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두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한 사람은 길게 소개하고 한 사람은 이름만 소개해요. 보통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두 사람을 내세우면서 소개를 할 때 한 사람은 길게 소개하고 한 사람은 이름만 딱 소개했다. 여러분이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투표권이 있어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선거 두 사람의 어떤 이 소개가 있는데 한 사람은 조금 길게 소개를 하고 한 사람은 딱 이름만 소개했어요. 그럼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길게 소개한 사람이 아니까 한마디라도 또 들었잖아요. 한마디라도 들었으니까 그 사람 쪽으로 아마 기울기가 쉬울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서 두 사람을 내세우지만 인간적으로 그래도 왜 누군가를 세운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치가 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내세우지만 어느 쪽 한 사람을 밀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의 얄팍한 심리가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사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이름만 소개가 된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그저 그 사람이 그냥 사람들에게 잘해서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이후에 성경에 이제 더 나오진 않지만 일단 이것만 보고 보았을 때는, 이것만 두고 보았을 때는 요셉은 그래도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름이 하나 더 있고 또 별명도 있어요. 일단은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더 있고,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또 요셉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까지 지어줬는지 본인이 스스로 지은 별명인지 모르겠지만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까지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아마도 마띠아보다는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 어떤 사람이 선택되어야 될까요?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사람이 딱 짜 맞춰 놓은 그런 계획을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보이기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성향을 따라서, 또 왜 그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해갖고요, 왜 그 여러분이 우리가 선거할 때 어느 한쪽으로 투표율이 그 득표율이 조금 이렇게 지지율이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생각하며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될 사람 뽑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 그런 현상이 정치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정치학 가운데, 정치 사회학 가운데 그런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요셉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투표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셉이 뽑히지 않았을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계획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절차가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놓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24절 25절 말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래도 그들이 자신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그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뽑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제비를 뽑을 거거든요. 제비를 뽑는 행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아 하는 행위지만 그것이 그저 사람의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전에 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시 제비를 뽑는 거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행위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제비를 뽑으면서 이게 성경적인 거래라고 하면서 그냥 막 무심코 뽑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제비 뽑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그 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다음에 이런 결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생각하며 기도 안 하고, 이게 성경적인 거래,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서 제비를 뽑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26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제비를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제비를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 이름 석자만 소개되었던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석자네요. 이름 석자만.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이름이 불리고 또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있었고 그렇게 소개까지 되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요셉이 뽑힐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 석자만 딱 소개되었던 이 마띠아가 제비를 뽑았더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더니 그가 12번째 사도로 가룟 유다를 대체하며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귀한 직분을 행하게 되었더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면 됩니다. 거기에 그 어떤 다른 수식어 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뭐 또 다른 어떤 이름이 있고 어떤 직책이 있고 또 여기서는 여기서 이 직분이 있고 세상에 저기 나가면 이런 직책이 있고, 참 많이들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꾸밀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빛나게 할까, 참 우리의 세상적인 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수식어들을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세상은 인정을 합니다. 세상은 그 수많은 수식어를 통해서 사람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향해 있습니다. 그저 내 이름 석자, 뭐 어떤 분은 넉자이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두자이기도 하시겠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온전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이름이 그저 내 이름 하나로 다른 것 수식어 미사여구 달지 않더라도 그 이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이요. 인위적으로 그 이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빛나 볼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좋은 말로 나를 칭찬하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거기에도 귀 기울이지도 마시고요, 집착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이름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이름 불러주시며 예수님의 증인 삼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광교구매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이름, 여러분의 이름 정말로 귀히 쓰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들어 쓰신다는 그 견고한 믿음 가지고 내 이름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그 이름 통하여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 내 이름 그 자체를 그 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 다른 건 내세울 곳 없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고귀하게 앞으로 쓰임받고 또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실 귀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자리를 채우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